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친한 아버지 주의 종을 오늘 이 연단에 아버지 세우시고 오로지 아버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만 말씀하시게끔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말 성령님께서 도우시사 그 말씀들을 다 풀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즉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혼자 홀로 영광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전주에 또 뵙고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반 사람들이 잘 설교에 잘 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저는 아직 하느님도 알기도 전에 목사님들 9분하고 물론 우리 목사님도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돼서 이스라엘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갔겠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냥 성지순례하는 것이구나 하고 갔었는데 거진 한 8박 9일을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기도하신 그 자리만 찾아다니면서 기도만 하러 다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중보기도 팀이었구나. 중보기도 팀들하고 갔다 오면서 제가 여리고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삭개오가 이제 우리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오실 때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하고 이제 막 예수님한테 부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지금 빨리 내려오느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거기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구나. 이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 우리 나와바리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웃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이제 대언 기도를 제가 받으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보냈던 것을 기억하느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뒤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스마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너는 변방에서 팔레스타인 변방에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스마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얘기하는 거하고 이스마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은 아까 우리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스마엘도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마엘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고 또 사라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하갈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삭을 생각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생각하게 안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은 어떤 뜻에서 보게 되면은 좀 아웃사이더예요. 사람에서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라는 느낌이 추방자라는 뜻이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 부류에서 즐겁게 지내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홀로 외로이 나와 있는 부분들.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끝까지 나는 너하고 맞붙어 가지고 내가 싸울 것이다, 혼자서. 요즘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득권층이 아니고 소외된 층, 뭐 노조라든지 그런 소외된 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아웃사이더를 약하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강한 부분하고 대적하고,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철이 들게 되면은 약한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고 강한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그래서 개괄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생각했을 때 서로가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쳐다보게 되면은 요르단이 있고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또 이라크가 있고 그 밑에 또 이집트가 있고 그 조그만 갈릴리 바다에서 사이까지 요르단강을 해가지고 그 왼쪽 동편에 조그만 나라 그 이스라엘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분들 택했을 때 아주 선민족이라 하면서 정말 연약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택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역사를 쓰면서 지금까지 쭉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넘어가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스마엘 하게 되면은 우리하고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하고 근데 지금 회복운동이 지금 엄청 이라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도 했을 때 우리가 도 하게 되면 내가 좀 소외받았다가 이스마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누군가가 안아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한테 소외받고 진짜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있을 때 나는 아웃사이더구나. 나는 정말 어느 누구도 나를 정말 바르게 나를 대해주는 사람들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나도 저 가족이 맞는지 그런 생각을 그 말이란 도란 말이 너무 자꾸 가슴에 와닿고 이래서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구출해내고 내 백성 만들어 가지고 그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스마엘도 포함이 되었겠죠, 그죠? 된 걸 믿어야 되겠죠, 우리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하면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든지 축복을 하지 않으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 우리가 창세기 이제 16장하고 21장을 보게 되면은 16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스마엘이 나게 되고 21장에서 8절부터 21절까지 이스마엘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떠나게 되고 또 나에게도 죽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도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우리 불순자들 순종하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저희들 더욱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서 12장 3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순종치 않는 부분을 내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가 징계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들이 다 내한테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냥 내가 내 긍휼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시지 않고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부분들은 정말 세월을 많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에 정말 후회하심이 없었구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직접 모든 부분들을 아예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나의 숙명인가? 내가 숙명인가? 아니면 내 운명이냐? 아니면 내 자유의지하고 어떻게 관계가 될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스마엘처럼 내가 아웃사이더다, 내가 추방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때 그때 정말 이스마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도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부분들을 그냥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필요성이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 부분들이 다 같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최초로 하나님의 명칭인 엘이 들어간 이름을 가진 이는 누구겠습니까? 최초로 이스마엘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명칭인 엘이 들어간 이름을 가진 이는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들도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그 후손들도 복음의 우리 거루튀기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하고 후손들의 소아시아 교회의 후예들을 다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에 속합니다. 아시리아 정교회나 갈대아 정교회가 지금 대표적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들만 가지고 아랍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냥 대적하고 이스라엘하고 대적하고 나니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서 벗어난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명칭 엘을 제일 처음으로 붙여주고 또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이스마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순종치 않은 모든 사람들을 가둬두심이 결국 긍휼을 주기 위한 부분이다, 베푸시기 위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이 자리에 같이 모여있는 우리 같은 교인들 말고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 비그리스도인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끔 작정해 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더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때는 정말 저희들 한 마음에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향내가 있을 만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풍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믿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하는 사람 같더라도 시일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정말 자기 자신이 그냥 완벽하게 죽어버리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 안에 가득하게 들어올 수
들어와서 살지 않는 이상은 항상 비교가 되고 쳐다보게 되면은 성숙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누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모든 부분 다 제쳐두고 그냥 하나님만 내가 바라볼 거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갈 거다 하는 부분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기고 그 사람 안아줄 수 있고 또 그 사람 얘기를 실제 저희들이 사역을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도움되는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 그 사람 얘기를 내가 경청을 해주고 그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하나씩 가르쳐 드리면서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내가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어렵다. 그리고 너는 정말 편안하구나 하는 말씀을 저들이 받을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6장을 한번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잠깐 읽을 테니까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 히스토리만 한번 쭉 스토리텔링식으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참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여종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냐면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심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행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며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리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내 사례를 15장에서 앞에서 보면은 아내 사례를 이복누이라가 속이고 목숨을 잃을까 싶어가지고 바로왕한테 줬다가 바로왕이 또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사례를 돌려주고 사례가 상당히 이쁜 모양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브라함도 믿음에 우리가 선조였지만 아브라함도 정말 연약하였구나. 정말 두려웠구나. 그 두려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조로 아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아브라함보다는 사례가 그 내용을 먼저 생각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은 거기도 나오고 있지만 다메섹 온 자기 그 종 엘리에셀이라든지 또 나중에 이스마엘을 하나님 후손으로 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사례한테서 정말 언약의 백성이 나와서 씨를
해서 계속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그런 말씀을 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하루 이틀 가고 한두 달 가는 게 아니면 몇 년을 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믿음의 의지가 약해지게 되고 또 분별력도 부족해지게 되고 또 인내심도 부족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성령님이 기도 응답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정말 그 기다림이라든지 믿음의 부족 때문에 또 영적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갈 수 없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한테 했듯이 사례도 자기가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애기 나올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종 하갈한테 아브라함한테 갔어. 잉태했어.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손들을 갖다가 자식들을 낳게 되고 또 고대 근동 쪽의 문화는 첩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사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그렇게 말을 주었을 때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너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적으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오로지 그냥 소망을 미래에 두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보다는 한쪽 건너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으로 일단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고 사리가 75세가 됐을 때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그 나이에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 생각하더라도. 그럼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 나이 때까지 내버려둔 부분들은 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걸 내가 너를 정말 내가 하였느니라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묘자고 또 모사고 또 뭡니까? 기묘자고 모사고 그리고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에브리스팅 파더 영존하신 아버지고 또 평강의 왕이시고 그런 부분들 다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계속 느끼고 있으면서 성경에서 읽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적으로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런 부분들을 정말 오늘은 이스마엘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그때 그 당시에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있지 않았을까요? 모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했을 때 이스마엘 그 자리에 있었죠. 그죠? 그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삭이 났을 때도 같이 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죽었을 때도 이삭하고 누가 참석했습니까? 이스마엘 참석을 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마엘이 137세,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죠. 그죠?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으면서 그의 열조의 나라로 돌아갔더라. 열조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처럼 납골당처럼 화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모아놓은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쪽에 믿음이 있는 조상들하고 함께 하였더라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해석하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스마엘 마음을 알려고 하면은 사실은 하갈의 마음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인으로 와서 내가 아주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누리는가 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애굽에서 자기 부모님이 종이었고 그래서 바로가 그냥 살아나갈 때 그냥 종으로 내보내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누구 말 맡다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살아가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대를 잃게 하려고 가지게 했을 때 사라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하갈이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아기를 가졌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엄청 컸겠죠, 그죠? 아직도 대리사회제를 하면서 지금도 애를 다른 데서 낳아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때는 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하무라비 법전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낳게 되면은 상속권도 받게끔 될 수 있고 법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갈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뿌듯하면서도 사례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야. 그두라는 그 뒤에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정말 적시 와이프로 붙여러 왔지만 여종이 아기를 가지면서 임신해가지고 있을 때 사라한테 좀 뻐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아브라함 씨를 내가 가졌으니까 당신이 이제 아기 못 낳는 거 내가 알고 있고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사라가 그 당시엔 사례죠, 그죠? 사라가 얼마나 아기 못 가진 것도 마음도 아프고 하는데 아브라함한테 붙어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멸시를 하고 경멸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 그런 마음보다도 제 생각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그 기쁨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도 이제 아기를 가짐으로 해서 나도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례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니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메시아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이 내가 아기를 가지려고 줬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전적으로 지금 당신이 잘못됐다. It is your all fault라고 그냥 당신이 진짜 fault라고 딱 얘기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하갈이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죠? 집을 나가게 되는데 그냥 나가게 될 때 보면은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성경에 어디를 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냥 학대하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지금 어딘지 모르고 그냥 나가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본인이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구약의 천사는 거짓 하느님이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하느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말씀을 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멸시받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가지고 우리도 어릴 때 그런 일이 안 했습니까? 그냥 부모님 뭐라 하고 싸우고 아버지 뭐라 하고 막 싸우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내가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 내가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처 없이 나오잖아요. 그죠? 정처 없이 나왔을 때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시면서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벤 아담이잖아요. 흙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유리처럼 깨어지기 쉽고 그죠? 약하고 연약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너 지금 어디서 와가지고 너 어디 가냐 너 응? 그랬을 때 그냥 내 주인 사례를 피해서 그냥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술깃 쪽으로 갔을 때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근데 그 사막 부분들을 사라가 임신한 채로
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미리 작정을 해 두셨기 때문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망가는 하갈한테 그냥 돌아가라. 내 유준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내가 너를 내한테 붙여놨으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례한테 가서 거기서 그냥 지내라. 내가 너를 돌봐줄 거다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사라가 하갈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일단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그에게 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다 들으셨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주었을 때 하갈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여종이고 정말 아무런 그것도 없고 어디 가더라도 사막에 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광야에 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쪽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정말 그 셈을 하나님이 하갈한테 셈을 발견하게끔 해서 그 셈을 베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 셈에서 그걸 축복을 하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하갈이 그걸 다 느끼고는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면서 돌아가서 이제 수중에 갔죠. 돌아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도 아브라함이 엄청 기뻤겠지만 이스마엘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뭐로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이스마엘한테 내 씨가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쳐다보면 창공을 보면서 저 많은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처럼 그런 부분들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돼가지고 다 넘어갔을 때 이스마엘 낳고 난 뒤에 이스마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14살 정도 됐죠. 그죠? 99세에 이제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거 낳고 난 뒤에 이스마엘이 나중에 다시 또 사라가 쳐다보니까 이스마엘 낳았을 때 이스마엘 대연할 때 이스마엘이 쳐다보고 이스마엘이 있으면은 이삭이 앞으로 힘들겠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쫓아내면서 또 광야에 나가가지고 살게 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스마엘이 하갈이 애굽 여자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갈은 사라지게 되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제가 이스마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16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했는데 지금 현재 번역 성경에는 대왕에서 살리라 이런 부분들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나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욥기 39장 5절 8절에 보면은 잠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또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찌그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가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나귀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1999년도에 12월 31일 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형제가 아니라 10남매였어요. 10남매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며칠 있으면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좀 여행을 좀 다녔습니다. 조금 가까운데 여행을 다니면서 다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하실 말씀이 아들 지금까지 내가 참 살아오면서 나하고 살아오면서 정말 즐거웠다. 즐겁고 정말 행복했다. 행복했는데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은 내가 너를 기억할 수 있겠니? 꿈속에 나타나도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볼 수 있겠니?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엄청 나이가 들든 적든 간에 어머니 하게 되면 우리 가슴속에 오는 부분들이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냥 어머니 말씀만 하면 그냥 애틋한 마음이 전하죠. 근데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염을 할 때, 우리 보통 사람이 죽어서 염을 하게 되면 다 묶어요, 몸을. 다 묶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빳빳하게 해서 관에다가 입관을 시킵니다. 입관을 시키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제 말도 잘 못하면서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불러요. 아들아, 이리 좀 오너라. 저기 농장에 보면은 내가 정말 입고 싶었던 한복이 있으니까 그걸 날 입혀주고, 그러고 내 손을 묶지 마라. 내가 살아오면서 너네 아버지 형제간들 삼촌들 10남매 시집가서 이 자그마한 몸으로 시집가서 다 결혼 다 시키고 했었고 떠나는데 내가 이제 떠나는 순간만은 내가 정말 자유롭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가고 싶으니 나를 묻지 말라. 그래서 제가 안 묶었어요. 어머니 누워 계시는데 소문을 가지고 다 넣고 정말 이제는 어머니 정말 자유롭게 가십시오. 많은 삼촌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내가 가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너를 다시 보게 될 거다. 물론 제가 꿈에 몇 번 봤어요. 목사님 꿈에는 어머니 워낙 키가 작으시니까 아주 큰 키로 해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근데 제가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방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스마엘이 아니었나. 근데 이스마엘은 그나마 하나님을 아브라함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면서 하나님한테 단을 쌓고 예배를 하고 하는 걸 배워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 막벨라 굴에 거기다가 안장을 시키면서 이삭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러다가 137세에 이스마엘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들락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가 그때 그 당시에 묵지 마라. 내가 정말 삼촌들하고 너네 아버지하고 거기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매이가 살았는데 떠나갈 때는 정말 내가 자유롭게 내가 떠나가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12장에 보면 들락이처럼 이야기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막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설명을 해뒀는데 만약에 이스마엘이 하갈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는 진짜 들락이처럼 되어가지고 천방지축으로 다니면서 싸우고 또 형제들 앞에서 치고받고 싸울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갈이 살해 몸종을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주는 부분을 정말 하나님이 하갈한테 축복을 주고 이스마엘에 축복을 주면서 하갈 너는 다시 너한테서 태어나는 너에 관련된 모든 이스마엘 통한 그 자손들은 두 분 다시 종살이 하지 않고 아주 독립적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었길래 하갈이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서로 대적하고만 살아가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대항에서 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유대인들하고 아랍인들하고는 그냥 대적간이야.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까지 가둬두신다고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둬둔 목적이 정말 내 사랑, 내 긍휼을 내가 정말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위로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들을 만들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근선징악으로 그냥 징벌하려고 하신 건 절대 아닐 거다. 끝까지 정말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교만 우월감이 아니고 내 종이 정말 잘한 것보다는 정말 상한 심정, 통회하는 심정, 그 마음으로 다가가실 때 아버지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 죄인입니다 했을 때 그때 내가 모든 것 상한 심정이 되고 가난한 심정이 돼서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려고 그런 구원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전락이 기질 부분들이 낙에 치는 사람에게 기속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욥기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자유함, 그 자유한 부분들을 말씀을 주시면서 하갈한테 그런 위로를 주었기 때문에 하갈이 정말 기분 좋게 들어가서 이스마엘 낳고 그 마음이 즐거웠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애굽에서 내가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여기 와서 정말 종살이 하면서 나도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는데 나도 이제 앞으로 내 새끼도 정말 앞으로 잘 살게 될 거고 자유롭게 그게 지금 아랍 쪽에 있는 부분이 원주들 베두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들나귀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진짜 많은 유목민들로서 그 목축들을 가지고 푸른 초장을 다니면서 그 다니는 중에 많은 사람들하고 또 풀과 물을 갖다가 뺏기 위해서 전투도 하겠죠, 아직. 그러면서 베두민족들은 정말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 있으면 너무 정말 잘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게 배려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간섭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들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내가 숙명적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 정말 나는 헤어날 수 없는 인생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내가 자유를 주셔서 두 번 다시는 정말 내 세대에 노는 다음 세대는 절대로 종살이지 않고 정말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정말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해가지고 너희들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또 정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을 내 자녀 삼으려고 내가 했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모든 부분에 나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영광 받으려고 너희들을 지금 여기까지 내가 끌고 가고 있느니라. 지금도 내가 그런 활동을, 그런 창조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마엘 하갈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쪽에서 동편으로 넘어갈 때 지중해 왼쪽에 이스라엘이 있지만 그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아랍인들이 있는 그쪽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앞으로 내가 선접해서 이스라엘까지 도성까지 예루살렘까지 나의 계획을, 나의 구원 계획을 다 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갈하고 이스마엘 하게 되면 그냥 성경에서도 성경을 읽는 저희들도 하갈하고 이스마엘 생각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갈 이스마엘 얘기만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쟤는 첩이야. 심지어 바울조차도 육신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고 또 은혜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이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삭을 통해 가지고 외신까지 내려왔지만 이스마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부분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고 그랬길래
그런 축복을 주면서 나중에 게달의 후손이 이사야장 보면 21장에 보면 게달의 후손 바람 광야에서 활을 쓰고 하는 게달의 후손들이 점점 이제 쇠퇴해 갈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지만 쇠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삭 못지않게 이스마엘도 얼마나 사랑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갈한테도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서 그런 언약을, 정말 자유함에 대한 언약,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절대로 두 번 다시 내가 종살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가실 때 하갈이 아주 죽을 때도 아마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죽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나는 이삭도 물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잘 커 나오고 있지만 이스마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스마엘도 그 후손들이 복음의 거루투기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의 후손들하고 소아시아 교회 후예들 중 다수가 여기에 속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부분들, 그 계획 부분들이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성경에 쳐다보면은 12장에 보면은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혁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에서 살려고, 영어로 말씀드리면 호스틸리티, 아주 적대감 속에서 살 거고 너희들 치고받고 싸울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지금은 번역을 했는데, 실제 그 히라보로는 그게 알페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대적했어, 아니면 그 면전했어, 아니면 그의 동쪽했어. 근데 나중에 쳐다보게 되면은 이제 그두라한테 아브라함한테 난 그 자식들하고 전부 다 동쪽에서 살게 되리라. 이건 위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떤 대항을 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본적으로는 이스마엘 하게 되면, 하갈 이스마엘 하게 되면 또 이스마엘 하게 되면 그냥 대적, 이런 관계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갖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축복을 주실 때 이삭에도 주었지만 이스마엘하고 하갈한테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눈앞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 또 바깥에 나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진짜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하나하나씩 헤아리고 우리 마음에서 절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는 정말 아무런 나에 대한 정죄함도 없을 거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는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 저기 사람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버지,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살아나갈 때, 그때 이스마엘도 저는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마엘도 아버지한테서 하나님한테 제단을 쌓고 제를 쌓고 예배하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그냥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그냥 그럴 거다. 성경에도 쳐다보면은 바꿔가지고 위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적대 관계로 인간관계 부분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하갈을 비하시키고 이스마엘 비하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자 했을 때, 기도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다.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 속에서 벗어난 하갈하고 이스마엘한테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씨들도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실제 큰 민족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정말 우리가 다 가고 있지만 이제 때가 지나게 되면은 모든 이스마엘 후손들, 이 관련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다시 찾아오고 옛자리를 회복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 도성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다가가시려는 그분의 경로 중 한 부분을 이스라엘 또한 취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시리아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그 한 부분을 한쪽 부분들을 이스마엘 또한 취할 수 있도록 그를 형제의 존재 앞에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했다,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8절에 그게 올바르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두인족하고 생각했을 때 유목민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적대적인 의미 부분들도 좀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갈하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우리가 구약 쪽에서 볼 때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해내고 다 내 백성이고 또 내가 내 백성들한테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 우리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하갈이 될 수 있고 이스마엘이 될 수 있고 그런 환경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결론적으로는 신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로마서 11장 32절에 정말 이 모든 것 순종하지 않는 부분을 다 불순종하는 부분들을 가둬둔 부분들이 정말 다른 아무런 이유 없어. 하나님은 그냥 내가 그들한테 참고 기다려가지고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긍휼을 내가 정말 나의 긍휼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저희들이 나아가는 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성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냥 즐겁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좀 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돌아가시면서 다시 부활신경에 나타나실 때 그때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나도 죽고 나도 부활신경에 다시 태어났어. 정말 내 그 사람 부분들은 죽고 이제 내 속사람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혼적인 부분보다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살면서 내주하신 성령님이 항상 나의 길을 다실 수 있게끔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쁜 우리가 성도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구원 계획을 또 정말 나약하고 힘든 연약한 우리들한테도 그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성경에서도 아버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모든 사랑을 준 것처럼 지금 믿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이시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내가 가두어 뒀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두어 뒀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긍휼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니라고 말씀 주신 것을 저희들이 정말 내 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비옵나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